이 이야기를 마칠 즈음에 예언 속 한국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뉴욕의 한적한 교회에서 태어난 아론 리버만이라는 인물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신비주의와 영적 탐구에 몰두하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통찰력을 보였고 10대 시절에는 뉴욕 공립도서관의 고서적 코너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흔한 학문이 아니라 고대 지혜와 비밀스러운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신지학회라는 단체에 일찍이 가입하며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통합하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지식의 축적을 넘어선 그의 깊은 내면 세계였습니다. 그는 고대의 카발라 신비주의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카발라는 유대 신비주의의 한 분야로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본질을 생명나무라는 상징적인 도식을 통해 탐구하는 복잡하고 심오한 학문입니다. 리버만은 이 생명나무의 10개 세피로트를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읽어내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로 엮인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거미줄의 진동을 느끼면 미래의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늘 그렇듯 난해하고 은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그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때 유럽의 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향하는 대규모의 영적 이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지만 10여 년들이 그 예언은 실제로 특정 종교단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본거지를 옮기는 사건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거대한 폭풍이 불어와 인류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를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로만 여겼지만 후에 전 세계를 뒤흔든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나서야 그의 예언이 전 세계적인 사회 시스템의 재편을 의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그가 흔한 점쟁이나 예언가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영적 흐름을 감지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침묵하며 은둔했던 아론 리버만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는 2025년 늦가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최근 지혜의 깃발 아래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드리워진 동방의 작은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 나라는 전례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가 언급한 동방의 작은 나라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 리버만은 이 나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심장을 파고드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영혼의 겨울이라고 표현하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그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나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의식 자체를 재구성하고 망가진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울 구원자다. 그의 예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론 리버만의 예언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가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대형 방송사와의 인터뷰나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 같은 흔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대부분 비밀리에 소수에게만 전해졌고 후에 그 예언의 파장들이 맞춰지면서 그 신뢰성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 그는 한 모임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북반구의 거대한
유일한 강물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새로운 빛의 종파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가 놓치고 있던 진리의 조각들을 모을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오히려 그늘을 들이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후 실제로 캐나다의 한 지역에서 동서양의 사상을 혼합한 신흥영적 공동체가 급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취한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추종자들을 모았지만 결국은 내부적인 갈등과 비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리버만은 그 공동체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199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와 영적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섬나라에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황금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인류의 환상이 깨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 충격은 서쪽의 대륙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며 거대한 파동이 모든 것을 휩쓸 것입니다. 이 예언 또한 처음에는 그저 모호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이는 물질적 풍요만을 뒀던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예언은 사건 예측을 넘어 그 사건이 가진 영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까지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예언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리버만은 예언의 근거로 자신이 수련한 카발라의 원리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생명나무의 호드와 네차의에 대해 설명하며, 호드는 지성의 영역으로 인간의 논리와 분석을 상징합니다. 반면 네차의는 영원함과 감성,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이 두 가지 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성의 과도한 팽창은 결국 감성의 붕괴를 초래하고, 반대로 감성이 복주하면 지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두 힘의 불균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이처럼 복잡한 신비주의적 개념을 통해 세상의 사건을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예언의 시선은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받은 계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선 존재론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위기를 영혼의 대혼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발전이 극에 달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공허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린 나라에서 탑의 그림자가 너무나 길어져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되어 나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종말론적 경고가 아님을 우리는 그의 지난 예언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예언한 구원자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론 리버만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강물이 말라붙고 그 자리에 이성의 시멘트가 굳어질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자신들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강물은 한국인들이 지녀온 공동체 정신, 자연과의 조화와 고유의 영적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깊은 공허와 상실감이 한국 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막에 홀로 선 탑처럼 그들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쌓아 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탑을 쌓는 데만 몰두하여 그들의 뿌리가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것이다. 결국 탑의 무게는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게 될 것이다.
마치 돌 위에 돌 하나도 온전히 남지 않으리라는 예언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관계와 신뢰가 허물어질 것이다. 이 비유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물질주의가 결국은 사회적 유대감을 파괴하고 극심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 리버만은 이 절망적인 예언의 끝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밤에만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한국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희망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침묵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그의 내면에는 수억 개의 별을 품은 우주가 담겨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구원자는 혼란과 파괴를 멈추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대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론 리버만은 이 구원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카발라의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인 아담 카드몬을 언급했습니다. 아담 카드몬은 원초적 인간 또는 영적 원형이라는 뜻으로 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우주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리버만은 그는 아담 카드몬의 속성을 지닌 존재일 것이다. 그의 영혼은 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축적한 영원한 여행자의 영혼이다. 그는 마치 모든 시대의 아카시아 연대기를 읽어낸 것처럼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진리를 꿰뚫어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카시아 연대기는 신지학에서 주장하는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사건, 생각, 감정, 지식 등이 기록되어 있는 비물질적인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들 스스로가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고 잃어버렸던 영혼의 강물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녔을까요? 아론 리버만은 구원자가 메시아의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는 카리스마를 지니지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등장은 침묵 속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식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치 새벽이 오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듯 그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다. 이 말은 그가 물리적 힘이 아닌 영적인 진동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구원자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카발라의 생명나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생명나무는 10개의 세피로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피로트는 신의 속성이나 우주의 원치를 상징합니다. 리버만은 구원자가 이 10가지 세피로트의 속성을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에 통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케테르, 즉 왕관의 속성입니다. 케테르는 생명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며 창조의 근원,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리버만은 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녔다. 그는 마치 태초의 빛을 보듯 모든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이 근원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크마와 비나, 즉 지혜와 이해의 속성입니다. 호크마는 시작과 같은 원초적인 지혜를, 비나는 그 지혜를 구체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리버만은 그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영원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는 모든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동시에 그는 그 지혜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해의 힘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헤세드와 게브라, 즉 자비와 심판의 속성입니다. 이 두 세피로트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헤세드는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게브라는 정의와 엄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리버만은 그는 모든 이에게
깊은 자비를 베풀지만 동시에 진리를 왜곡하고 타락한 힘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의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며 그의 심판은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조화를 이루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자는 단순한 리더십을 넘어 우주의 근원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아론 리버만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아론 리버만은 구원자가 지닌 특별한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징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징표들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우러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을 것이고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외모는 평범할지 모르나 그의 눈은 깊은 우주의 지혜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경험한 영원한 영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구원자의 내면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신지학과 카발라의 개념을 결합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가 극도로 정화된 상태에 있다. 아스트랄체는 감정과 욕망을, 멘탈체는 사고와 의지를 관장하는 비물질적 몸이다. 일반적인 인간은 이 두 몸의 혼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화시킨다. 따라서 그의 감정은 흔들리지 않는 연못처럼 고요하고 그의 생각은 가장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다. 이처럼 그는 구원자가 인간의 모든 번뇌와 혼돈을 초월한 존재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론 리버만은 구원자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질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듣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 그의 진리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심어져 스스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론 리버만은 카발라의 생명나무 중 티페레트와 예소드의 속성을 구원자와 연결했습니다. 티페레트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상징하며 생명나무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세피로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버만은 그는 티페레트의 속성을 지닌 존재다. 그는 모든 극단적인 것들, 즉 빛과 어둠,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을 조화롭게 동합할 것이다.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며 세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화의 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소드는 기초를 의미하며 모든 에너지와 진리가 물리적 세계로 드러나기 전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는 예소드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눈에 보이는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다. 그의 의지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론 리버만의 예언은 구원자가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진화를 이끄는 영적 스승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존재는 언제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아론 리버만은 구원자가 나타날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숫자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신비주의적 상징과 지리적 은유를 사용하여 깊은 동찰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해가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세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땅에서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세 개의 물줄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적 흐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태고의 영혼을 담은 전통이며 두 번째는 현대의 기술을 상징하는 빠른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국제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돌하고 혼합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한 구원자가 나타날 장소를 묘사하며 오래된 산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그러나 그곳은 가장 현대적인 문명이 번성하는 곳이 될 것이다.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빛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그는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특정 지역을 지목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특성 자체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연적 유산인 산과 가장 첨단적인 도시의 풍경이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버만은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기적이 아닐 것이다. 그는 침묵의 힘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버만은 이 구원자의 등장을 카발라의 생명나무 중 말쿠트의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말쿠트는 왕국을 의미하며 생명나무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여 영적 에너지가 물질 세계로 구체화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쿠트는 신성한 에너지가 현실에 구현되는 그릇이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리가 현실 세계의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다. 마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 그의 존재는 모든 이의 영혼을 일깨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구원자의 등장이 위기를 해결하는 행위를 넘어 현실 세계 자체를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론 리버만은 마지막으로 경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영웅을 원하지만 그는 침묵의 힘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이제 막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론 리버만은 구원자가 가져올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재탄생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황금시대의 기억을 일깨울 것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살던 진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원자가 분열된 사회의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정어를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구원자의 메시지를 성경의 여러 구절을 재해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처음이자 나중인 진리, 즉 영혼의 영원성이다. 인간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영원히 순환하며 진화한다는 것을 그는 가르칠 것이다. 그는 삶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를 통해 인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진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구원자가 인류의 근본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론 리버만은 구원자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와 같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만을 일으키겠지만 그 파문은 서서히 퍼져나가 결국 호수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의식을 정화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힘을 발견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는 이 변화의 과정이 거대한 혁명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각성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카발라의 생명나무 중 네차우와 호드의 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지성인 호드의 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결과 감성인 네차흐의 영역이 소외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랐다. 구원자는 이 두 힘의 균형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냉철한 이성으로 세상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으로 서로를 포용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의 등장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구원자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적 성장과 영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런 리버만은 마지막으로 예언을 듣는 우리 모두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가능성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런 리버만은 그의 마지막 예언에서 구원자가 궁극적으로 가져올 변화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를 이끌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빛이 될 것이다. 그 빛은 점차 서쪽으로 퍼져나가며 어둠에 잠겨있던 모든 영혼들을 깨울 것이다. 마치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모든 가지와 잎사귀로 퍼져나가듯 그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구원자가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구원자의 최종적인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 카발라의 가장 높은 세피로트인 케테르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케테르, 즉 왕권의 속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존재다. 케테르는 신의 뜻과 가장 가까운 곳이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그는 이 케테르의 속성을 통해 흩어져 있던 인류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고 에인소프, 즉 무한자의 뜻을 지상에 구현할 것이다. 이 말은 구원자가 인류를 진정한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존재가 신성한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의 새로운 막을 얼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론 리버만은 또한 구원자가 가져올 변화가 고통 속에서의 탄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통 없이는 오지 않는다. 뱀이 허물을 벗는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듯 인류 또한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야만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는 시기는 가장 큰 혼란과 절망의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싹틀 것이다. 이 예언은 구원자가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언의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구원의 힘을 깨우는 존재다. 그를 찾는 데만 몰두하지 말아라. 대신 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정화하고 너희 내면의 빛을 키워라. 너희가 진정한 구원자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아론 리버만의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론 리버만의 예언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의 충격적인 경고와 그가 예언한 구원자의 존재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근원적인 문제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공상으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빛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혹시 있다면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생각을 공유해 주시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